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다입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어느덧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희망했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결심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있을 때 기록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거든요. 사도행전 기준으로 20장 2절에서 3절에 그 그리스 지방에 체류했을 때를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간다고 말해요? 성도를 섬기러 간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에서 얻은 그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교회들을 돌면서 구제 헌금을 모집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누리교회로 말하면 비전 헌금을 모은 거죠. 비전 헌금 저희는 영상을 통해서 이재현 이임 목사님이 이렇게 모금을 독려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바울은 아마 직접 교회를 발로 뛰면서 그 헌금을 모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인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은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들어보셨겠지만 제4차 로잔 대회가 진행됩니다. 1910년도에 에든버러에서 최초로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한국 교회에도 몇 명이 참석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이런 소수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신생아 교회로 정말 이 작은 변두리에 있었던 교회였고 참가자의 자격으로 소수의 참가자로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느 누구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질 것이다, 성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주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외국 선교사님들이 인천의 제물포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조선 땅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천에서 세계적인 선교사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늘 선교를 받아야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게 된 나라로 변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도 지금 단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 돈을 전달하는 것에 있지 않았고요.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돕는 교회가 되어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자신들의 물질과 돈을 기꺼이 헌신해서 내놓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성도들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감동을 이 헌금과 함께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예루살렘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죠.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바울의 방문 목적이 지금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구제의 헌금 목적이라고 로마서에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목적인가? 구제 헌금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너무나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강권하심이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후 문맥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마도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으기로 작정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라고 이 자신의 의지를 밝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저희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답을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심지어는 그곳으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을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성령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왜 가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동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일어났던 선교적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2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 예루살렘 그 구원에 동참했는가를 계속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고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격인, 우리로 말하면 서빙고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것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미치는 범위가 단순하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미침을 바울이 보고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를 승인하게 되고 더욱더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이런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스라엘에게 선교에 갇히지 않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위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도 사실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천부장, 백부장, 총독, 유대왕, 심지어 로마 총독 황제까지 갑니다. 이것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바울이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최강대국인 미국에 있는 그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바울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사역의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로마의 고위급 지도층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고자 한 목적은 구제 헌금 목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큰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너가 어떤 일을 만나고 내가 너를 왜 보내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그 입장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가기 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전혀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이 성령님의 이러한 뜻과 일치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 우리의 원하는 소원 그 1대1에 대응해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넓고 깊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크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원하는 1대1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내 소망과 소원을 사용하셔서 더 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항상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항상 더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단지 내 바람이,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내 지금 기도를 더 크고 넓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목표가 만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소원이 더 큰 하나님의 비전 속에 더 명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응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간구,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의문이 드는 구절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죠. 의문이 안 들면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 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 예언자 아가보가 내려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때 가이사라의 제자들과 함께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두로 제자들, 유대인 예언자 아가보, 그리고 가이사라의 제자들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성령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두로의 제자들, 유대 예언자 아가보, 그리고 가이사랴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모두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바울에게만 다르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두로와 제자들과 그런 예언자 아가보, 가이사랴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오해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만 어디서 차이가 있었는가? 영적인 분별과 결단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다만 그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된다,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고 해석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아니 그럴수록 더 가야만 한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단지 어떤 그 사실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영적 분별을 더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이 공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그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부모님의 말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진짜 그 팩트 사실만 들었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는 건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을 내가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생각해서 실제로 결단하고 행동한 것을 우리는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부모님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성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음성 듣기는 굉장히 범위가 작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어떤 천상의 소리,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 신비한 현상만으로 우리가 제한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음성을 듣는 그 사실 자체 우리가 굉장히 집착할 때가 있지만, 진정한 성령의 음성 듣기는 영적인 분별이 따라야 되고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만약에 A라는 직장에 가면 어떤 직장 내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직장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모릅니다. 여기서 영적인 분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웅덩이를 만나고 막힌 담을 만나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 분별을 해낼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은 설교도 될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성경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영적으로 이것이 맞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들, 영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 봐야 돼요. 가령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이 직장과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옆 사람의 시험 문제를 내가 컨닝하거나 내가 직장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자산을 늘려서 회사를 키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리죠. 성경에는 어떻게 대학을 갈지,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걸 좋아하시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이건 기본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지도 않겠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성품이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나에게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동역자만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들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5번째, 사명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 강조하고 싶지만 오늘 주제가 또 사명이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론을 내렸던, 다른 분별을 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명에 따라서 결정한 거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핍박을 받고 나아가서 심지어 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사명은 고난을 피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이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명에 비춰보면 바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사명으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해요. 맡겨진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임무일까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각자의 사명도 따로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맡겨진 교회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은 공통점인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이 다른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자리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결정의 동기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학교를 가려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에 이것이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의 변수에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사명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각각의 사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고민과 결정에 이런 사명이 가장 우선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통해 사명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놀랍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결국 제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를 환대해 주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리더십들이 봤을 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 그리고 선민주의, 교만한 그런 율법 공로주의를 강력하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이런 바울의 강경한 태도가 계속해서 보인다면 교회 모든 일반 성도들까지 공격을 받고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울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교회의 신변과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4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나시린 서약을 하려면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너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이제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그래도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유대인들과 성전을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줘서 사람들의 날선 그런 감정들을 무뎌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안전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죠. 행동이죠. 근데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도 아마 그 강경했던 바울이었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또 성전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과 접촉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뒤 문맥을 쭉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체포된 계기가 바로 이 성전에 이때 방문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이 바울을 발견하고 달려들어서 바울에게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그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함께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합니다. 이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성전에 들어온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바울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리더십들이 바울을 4명의 나시린들과 보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바울이 이렇게 이 성전에 가면 유대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 체포되는 고난의 이유가 이 성전에 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바울에게는 지금 사명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으로 가득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호기롭게 걸어가도 사명의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실 직장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다. 아무리 담대하게 결심하고 새 직장에 들어가도요, 그곳에서 힘든 상사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예상치 않은 일에 대한 오해 만날 수 있고요, 미움받을 수 있고 모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내겠다 마음을 먹어도 내 예상과 다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내 사명에 의심이 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맞는 일일까? 혹시나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닐까?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 아닐까? 나아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사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사명을 향해서 아무리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달려와도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달려갈 길 그 사명을 향하여 올바르게 달려왔지만 바울은 전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사명의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명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2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거죠. 영혼의 초점을 사명에 두라는 거예요. 영혼의 모든 시선을 사명에 두십시오. 여러분, 사명의 위기를 만나도 사명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보냄받은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명을 어떤 굴곡 없이, 어떤 문제 없이 완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죠. 그때는 사람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문제에 갇혀 있지 마세요. 모든 시선을 사명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 도리어 박해의 원인과 핍박의 근거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됐거든요. 누구에게 가는지 아세요? 백부장, 천부장, 벨릭스 총독, 베시도 총독, 아그리빠 왕, 로마 황제예요.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최고의 고위급 간부 지도자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와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강대국의 거물급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성전에서 체포됐고 예기치 못한 핍박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사명의 위기는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만나는 어려움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위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잖아요. 그 올림픽 이후로 곧바로 뭐가 열려요? 패럴림픽이 열려요. 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그런 장애인 올림픽이 패럴림픽이죠. 패럴림픽도 얼마 전에 이제 마쳤거든요. 패럴림픽에 또 육상 경기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이요, 눈을 가립니다. 조금이라도 격차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주황색 옷을 입은 가이드라고 써 있는 사람 보이죠? 스텝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이드 러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뛸 수 없으니까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해요. 끈으로 손을 서로 묶은 이 상태가 서로 50cm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한 명이 너무 이렇게 앞서가거나 뒤에 있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결승점에는 그 시각장애인이 먼저 통과해 인정이 된대요. 가이드 러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를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 선수와 가이드 러너가 고작 몇 개월, 몇 시간 맞춰보고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매일 함께 숙식하고 생활하고 훈련한대요. 모든 일에 시각장애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항상 가이드 러너가 5년 동안 이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고 뜁니다. 그리고 패럴림픽에 이제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패럴림픽을 이렇게 육상을 보면서 참 그 선수가 우리 같고 가이드 러너가 성령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이라도 그 사명을 짊어지고 달려가는, 그 목표를 달려가는 일이 어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사명의 위기 앞에 우리가 늘 흔들릴 때가 많고, 우리가 잘 가다가도 다른 길로 방황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하려고 애를 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하죠. 그럼에도 영적인 분별에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마치 이렇게 까만 안대를 쓴
앞이 보이지 않는 경주 선수와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명을 다해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싶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의 강권하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매다 묵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가이드 러너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어떤 고난에도 어떤 상황에도 용기 있게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대를 가린 선수는 다른 외부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경 쓸 수도 없어요. 내 손이 가이드 러너에 묶여 있는 걸 안다면 그 선수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사히 결승점에 가이드 러너와 함께 도착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이요, 오직 사명의 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바울 자신과 손을 함께 묶고 가이드 러너 대신 성령님께서 함께 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용기, 그가 가진 성품, 그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과 그의 사명이 그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도 거리를 떼지 않으시는 영적인 가이드 러너,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이드 러너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묶고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끝까지 달리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